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원래 20년이 걸릴 그런 공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한 겁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으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파괴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성벽 재건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대적들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방해를 극복하고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중하게 계획하고 지혜롭게 진행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하고 지혜롭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요,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한테도 알리지를 않았어요. 어쩌면 유다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에 왔는지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정황들을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준비하고 신중하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그의 대적들이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반대에 부딪혔겠죠. 그런데 이 자기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게조차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중에요, 이 대적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고 또 인척 관계를 맺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서로 내통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간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자기의 계획을 알리면 분명히 그 소식이 대적들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힐까봐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밤에 일어나서 몇 사람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외곽을 돌면서 이 현상,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점검한 후에 비로소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리고 왕이 이 일을 허락하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비록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니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총독,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자리로 부임을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결과적으로 느헤미야의 말에 백성들은 기꺼이 그 일에 협력하기로 하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무턱대고 진행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계획하고 지혜롭게 일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신중하게 계획하고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하게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 한다는 말이 대적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적들의 대표가 누구냐면요, 산발랏과 그의 부하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산발랏은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들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심히 근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부임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잘 몰랐죠. 대충 짐작은 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로 인해 왜 그들이 근심했는가? 느헤미야로 인해 유다가 번성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유다에 대한 영향력을 그들이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 많은 부를 축적했을 것이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면, 유다가 번성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들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 봐 그것을 우려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을 업신여기며 비웃었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유다와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상관하지 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지켜주셔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일을 하려는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각 구역을 정해줍니다.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분담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성벽을 자기가 맡은 구역에다가 성벽을 쌓거나 혹은 성문을 세울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문은요, 몇 개였냐면 총 10개였습니다. 신약 시대는 좀 바뀌었는데요. 아무튼 느헤미야 당시에는요, 이 성전 문이 총 10개였습니다. 양문을 비롯해서 3장 1절에 보니까 양문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성벽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양문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어문, 마문, 분문. 다 의미가 있어요. 양문은 그 제사에 사용되는 이 희생 제물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문입니다. 어문, 고기. 예? 그다음에 분문, 이건 똥의 똥, 변 같은 것을 처분하는 그런 문이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10개의 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이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합입관문.
함입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문은요, 느헤미야 12장 19절에 나온 감옥문과 똑같은 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들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건축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을 대동하고 와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거기에 도비아가 거들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대적들의 눈에는요, 정말 유다 백성들과 그들이 하는 일이 어리석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이 성벽이요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그 잔해들이 지금 쌓여 있어요. 흙 무더기처럼 지금 쌓여 있어요. 그것을 다 정리하고 다시 벽돌을 쌓아야 되는데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동원된 유다 백성이 그리 많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 일에 다 동참한 것이 아니에요. 공사는 크고 사람은 적으니까요, 쉽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이 큰 공사를 할 수 있겠냐 너희가.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약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불러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한 성벽 건축은 분명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를 잘 알고 또 믿고 있었던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꾸해봤자 소용없을 뿐더러 자칫하면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요, 군대를 동원하고 왔어요.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일일이 대꾸할 필요도 없고 그들처럼 같이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맞장구 치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악한 자들인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이 아닌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과 똑같은 그런 신으로 섬기고 있었지 아예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일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면 용서의 기회는 있을 거예요. 그죠? 알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랬다면요, 이것은 회개가 안 돼요.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요, 이 마음이 변하지는 않아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유다 백성을 조롱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모독하는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당했습니다. 원래 우리가요, 우리를 비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노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당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어떻게든 방해해서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주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저들을 죽이자, 그렇게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또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갔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방비했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를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직도 할 게 많은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들이 공격해 온다고 하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낙심했습니다. 절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더 심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요, 자꾸 방해를 해요. 마치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먹을 것을 찾듯 우리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두렵게 만들고, 자꾸 두렵게 만들어요. 못하게, 예수를 못 믿게, 또 포기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 자꾸 심어줘요. 못하게. 때로는 망상도 줍니다. 망상, 쓸데없는 생각. 어떤 사람은요, 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대요. 자꾸 잡다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걱정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걱정을 합니까? 왜 그래요? 마귀의 수법이 그겁니다. 두렵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이 참담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느헤미야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자들보다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대적들 마귀는요, 우리 육체는 해할 수 있지만 우리 영혼까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 곧 마귀나 그의 추종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말에 더 흔들립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더 우선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더 우선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사람의 일에 더 우선을 해요. 또 세상과 쉽게 타협해 버리기도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은 퇴보할 뿐입니다. 온전한데 장성한 분야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의 퇴보를 해 자꾸요. 믿음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신앙의 연륜이 쌓여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온전한 그 상태까지 이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퇴보를 해요.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대적들이 어떤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조롱과 비웃음을 사기도 했던 그 일은 이 유다 백성들이 며칠 만에 끝냈습니까? 52일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달이 채 안 돼서 이 성벽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신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만사형통한다. 원래 신앙은요, 신앙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업신여김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같이 비난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뭐예요? 그들이 우리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같이 비난하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뭡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로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 있어요.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고난을 당해요.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는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원망도 할 법하잖아요. 근데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억울함 때문에 화병에 걸려갖고, 예.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번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입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삶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 고난을 참으면 이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며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 그건 받아야지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거는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이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를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억울하게 억울하잖아요. 아무 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뭘 우리에게 끼쳤어요?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거짓을 말한 적도 없으셨지만 모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모든 걸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비록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그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모든 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그리고 대적들의 비난과 조롱과 위협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